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합시다.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아멘. 혹시 옆에 앉아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 그 부모님한테 원망 비슷한 말 하잖아요. 그때 뭐라 하면 되겠지요? 그때 뭐라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너를 찾아. 그러면 돼요. 또 혹시 우리 렘넌트는 부모님 막 뭐라 하죠. 그러면 뭐라 하면 되겠지요? 예? 하나님이 만드신 어머니 현장 찾으세요. 이게 답이에요, 답.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참 치유 회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영적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렇죠. 그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돈, 공허, 흑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한 얘기를 했다니까. 뱀의 머리, 그 스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뱀, 그 사단의 머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원하는 자들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또 사역하시다 중간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지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마지막 부활하셔가지고 또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정갈을 밟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영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을 이해 못하면 우리 기독교는 이 지구상에 있는 종교 가운데서 가장 뒤떨어진 종교예요. 왜 그러죠? 주로 이제 불교, 캐톨릭, 모슬렘, 기독교, 우리나라에는 불교, 캐톨릭, 기독교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모슬렘이 상당히 이제 많은 성도가 있잖아요.
보세요. 불교는 뭐라 하죠? 불교는 다 버리라잖아요. 불교는 버리라. 보세요. 저 스님들 방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수건 한 장 딱 걸려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보는 책 몇 권. 그러고 없어. 밥그릇도 3개밖에 없어. 우리 집 가보세요. 밥그릇이 막 쓰지도 않는 거 막 수년째 막 쌓여 있어요. 책도 막 어디다 갖다 보관해야 되지 못할 만큼 책도 많아. 근데 보지도 않는 책이지만. 또 캐톨릭 보세요. 캐톨릭의 신앙의 주된 신앙 교리가 뭐지요? 봉사 헌신이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가르쳐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 병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편하게 해주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들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주잖아요. 모슬렘은 내세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폭탄 테러도 시키고 그러면 저 천국 가면, 천국이 아니죠. 저희들이 말한 내세 가면은 막 예쁜 여자 7명 준대요. 이 내세관을 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죠? 교회에서는 문제 해결 받아라, 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재산 늘려라, 이거 가르치고 있으니.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기독교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는 맨날 복 받아라, 문제 해결 받아라, 병 고침 받아라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뭐죠? 내버리라.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줘라. 이 땅은 별거 아니야. 저 내세 가서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 뭐든지 누굽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막 자살 폭탄 테러도 하고 이런데요. 기독교는 자꾸 이 땅에 있는 것만 강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 가운데서 가장 후진 종교예요. 가장 뒤떨어진 종교. 그게 기독교가 되고 만다니까요. 영적 사실을 빼버리면. 자, 우리가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사실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자, 근본적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12가지 사단이 만든 문제예요. 근본적 영적 문제. 자꾸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 살리는 전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질 중심. 자꾸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성공 중심.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문화가 되고 종교가 되고 사상이 됐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제 기준이 뭐냐?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요, 그 문제만 덮어지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실수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운명이란 틀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신분이 마귀자녀. 아니라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마귀자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돼 있죠. 그러니 늘 염려, 수고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제 육신 세계는 무너지게 돼 있고, 죽으면 어디 가죠?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부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저 소, 돼지, 개하고 다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혹시 오해하고 계실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는요,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죽어도 사람이요. 원래 귀신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사 때 오는 그 귀신은 죽은 조상 귀신이 아니에요. 원래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된 거예요. 아니,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감자가 썩으면 호박됩니까? 감자가 썩어도 썩은 감자지. 그렇죠. 사람은 죽어도 죽은 사람이지 귀신이 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결국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그 사단을
위에서 준비해 놓은 지옥 거기 가게 돼 있어요. 내세 문제. 그러면 영적인 문제는요, 이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자녀에게 전달된다니까요. 절대 못 바꿔요. 교육으로 바꿀 수 없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돈 될 만한 걸 다 정리해 가지고 그 값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운명은 못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 가지고 우리 인간의 이 영적인 문제, 운명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뭐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네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고 자 한다고 착하게 사라집니까?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받아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아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의 배경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는 근본 영적 문제에 대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열매가 요즘 나오는 메시지 7 현장인 겁니다. 복지 현장이에요. 가난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러니까 가난을 해결하려고 하면 틀린 거예요. 가난이라는 그 열매는 12가지 영적 근본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열매가 올 수밖에 없죠. 질병이라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저 후진국 가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병든 사람이 많고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NGO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많은 이 여러 단체들이 그 NGO를 이용해 가지고 그 후진국들을 돕는답시고 결국에는 그 후진국들을 정복해 버린 겁니다.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요. 자,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미자립이 생기지요. 자, 인간의 근본 영적인 문제가 사단이 배경이 된 12가지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는 미자립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자립이 생기죠. 교회도 미자립, 개인도 미자립, 국가도 미자립 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열매로서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뭐 다문화 시대, 다민족 시대, 난민 시대, 탈북자 시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에 이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란 말이야. 그 배경이 사단이에요. 이것을 해결하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 다른 방법 붙잡으면 안 돼. 이걸 붙잡아라. 그리고 지금 성공은 했어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해요? 집착하지 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무슨 공무원이다, 집착해. 요즘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집착해야 구급 공무원이 될 수 있어. 집착해야. 그래서 이제 성공하지요. 인기도 얻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많은 영향력을 줄 만한 작품도 남기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12가지 근본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해놓고 시달리는 거예요. 우울증, 조울증, 이거 싹 합쳐서 정신병이 안 합니까? 정신문제 와요. 한번 주변에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인격적으로 영향력을 줄 만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저러지?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요, 아니 벽에 그 지금 공사하고 있는 사람이 음악을 좀 세게 틀어놨다고 그 시비를 걸어가지고 칼로 줄을 잘라가지고 떨어져 죽게 하면 되겠어요? 그게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성질 더럽네가 아니요. 성질 더러운 게 아니라 거기에 배경이 사단이라니까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험을 들어놓고 이제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먹고 말이에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예요. 조심하세요. 부인들이 보험 들면은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건강장애 오지, 우울증 오지, 정신문제 오니까는
뭔가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떨어질 줄 알면서도 계속 국회의원 나가는 거예요. 떨어질 줄 알면서도 계속 출마하는 겁니다. 그게 중독된 겁니다. 정치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중독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문인들이라니까 거의가 다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요 7 현장이 어디서 왔느냐? 근본 영적인 문제에서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 영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이 얼른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불교나 저 캐톨릭처럼 선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구제해라, 헌신해라 이걸 한다면 기독교는 그 종교와 뒤떨어진 종교가 돼요.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그 핵심 사역으로 하지 아니하고 안 해도 돼요. 진짜 우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것은 그거 하라고 보냈거나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요.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했고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신 거예요. 요 영적 문제 해결하는 사역을 해야 돼요. 자, 또 뭡니까? 종교적 영적 문제가 있어요. 종교적. 한번 여러분 속에도 그게 있지 않나?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종교성 영적 문제예요. 그거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그거요. 그런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될 것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될 것이라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만 찾아내버리면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시대적인 응답을 줘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니까요. 현 시대 화폐 단위로 하면 6조. 절대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6조 탕감해 버렸어요. 그걸 제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 받다 그러니까는 아직도 죄가 뭔지 이해 못한 사람이 있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한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이해됐어요?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죄라고 한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뭔가 판단이 서겠죠. 죄투성이구나. 그렇죠. 죄투성이지.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한 모든 것이 다 죄야. 하나님보다 돈 많아? 그것도 죄요. 인격이 하나님보다 나아? 그것도 죄라니까. 하나님보다 부지런해? 그것도 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조는 것도 죄요. 주무시는 것도 죄고.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죄라는 걸 뭘 훔치고 몰래 뒤에서 숨어서 하고 그거를 죄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자꾸 그걸 해결하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어차피 하지는 말든지 어설프게 해가지고 자꾸 틀린 소리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한 모든 것을 싹 아울러서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죄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미쳐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돼버렸어.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찾아와 버렸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기분 나쁘고 삐치고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 끝났어. 그걸 보고 제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내가 지난 주일에는 5만 8천이나 하겠는데 이제 장창수 목사가 이렇게 찾아보고는 한 600만 원 된다 하더라고요. 600만 원 좋아. 1조에 비하면 돈도 아니야. 6조 가진 사람이 600만 원 땅에 흘려있다. 안 주세요. 그럼 뭘 죽겠어요? 6조를 가지고 있는데. 제삼 받은 사람이 문제 같지도 않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라고 울고 불고 낙심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성 영적 문제예요. 문제 많지? 문제 많잖아. 문제투성이라. 꼭 기억하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3의 은혜가 뭔지 깨닫기 전에는 절대 문제 해결해 주지 마, 그 말이에요.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오게 하라 그랬잖아. 다 갚기 전에 1만 달란트 탕감 받는 거 깨닫기 전에는 감옥에 가다 놓고 꺼내주지 마, 그 말이에요. 절대 저 경찰 시험에 합격시켜주지 마, 그 말이에요. 어디 갔어? 없네 또. 경찰서를 도는지.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종교성 영적 문제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종교성 영적 문제. 시편 150편 1절 6절 보면 뭐라 했죠? 입이 있는 자, 호흡이 있는 자 여호와를 찬양해라. 사람들 뭐라 하죠? 찬송가가 찬양한 건 줄 알아요. 이거 좀 제대로 하세요. 합동 측에서 공부하셨다는데. 찬송가가 찬양이 아니에요. 찬송가 부르는 것이. 그럼 천국 가서 찬송가 부를 겁니까? 그러면 윤봉지 장로 제일 바쁘게. 천국 가면은 찬양만 한다고 그러니까 이 찬송가만 하는 줄 알아요. 그럼 천국 아니요. 지금도 5절까지 하려면 힘든데. 그래서 찬송 어딘가라면 2절, 3절짜리 찾아가서 하잖아요. 그런데 5절, 6절 있는 찬송가를 맨날 천국 가서 그것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그 찬양만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그를 그리스도로 찬양하는 그 찬양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성 영적 문제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배경이 다 사단이에요, 이거요. 근본 12가지 이 영적인 문제, 이것도 배경이 사단이고요. 그 열매, 복지가 필요한 대상, NGO 단체를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구제해야 될 국가, 싹 그 배경이 사단이에요. 이 종교성 영적 문제의 배경도 사단이에요.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걸 보고 치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해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이, 모든 일이란 말은 천명, 소명, 사명 속에다가 여러분의 모든 일을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일이에요. 천명, 소명, 사명. 여기서 우리는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가능성이 있나 없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을 놓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을 놓고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본다니까요. 자, 예를 들면 세계복음화 가능성이 있나 없나 그걸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천명을 놓고 사명과 소명을 놓고 뭘 보라고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찾아라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다가 무슨 헌신을 한다 합시다. 그게 천명, 소명, 사명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면 교회 헌신을 여러분이 소명으로 발견했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교회 헌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저울질하겠지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절대적인 것인지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여러분 신신학이다, 합리주의다, 이성주의다 이게요 교회 안에 꽉 차 있어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합리성이 없으면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안 믿는 겁니다. 그게 신신학입니다. 그게 완전 사단이 지금 교회 강단을요 싹 잡았어요. 가능성을 찾는 게 아닙니다. 당연성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찾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을 찾는 겁니다. 맞다면 우리가 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지. 안 그래요? 우리는 많은 것을 해야 안심이 되지요. 우리는 많은 것을 해야 안심이 돼요. 그래서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일심으로 할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과 복음의 누림입니다. 그러면 전심으로 할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달란트예요.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그러면은 지속할 게 보입니다. 아, 나에게는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 필요하구나.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꾸 배경이 필요하다고 안 합니까? 배경이. 왜? 내 문제와 끝나지 않는 세상 문제를 잘 모르니까 배경이 필요하다죠. 그런데 인간의 근본 문제, 끝나지 않는 세상 문제, 그 배경이 사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배경이 필요 없다는 답이 나와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다는 답이 나오게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은혜, 카리스, 그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은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좀 기분이 좋아졌다, 감동받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알았다. 그게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깊이, 넓이, 높이를 내가 오늘 또 체험했다. 또 그리스도의 이 부분을 내가 맛봤다. 그걸 보고 은혜 받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문제, 사실적인 내 문제를 모른다니까요. 세상 문제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배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를 알고 나면 나에게는 어떤 배경도 필요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계속 영적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여기 앉아있으면 다른 종교한테 뒤진다니까요. 다른 종교하고 상대도 못할 만큼 우리는 뒤떨어진 사람이 돼요. 영적인 사실, 이 영적인 비밀을 빨리 이해를 하시고 12가지 근본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걸 보고 해결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12가지 영적 문제로부터 따라오는 7현장, 그 결과 열매죠. 여기서 빨리 해방돼야 돼요. 그걸 보고 치우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숨겨놓고 드러내지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종교성 영적 문제. 그거를 깨뜨리려고 제가 매일 하는 겁니다. 지금요, 매일 Today Holy Meditation,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의 묵상. 그 종교성, 그 숨은 종교성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라고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자, 첫째로 참 치유와 회개인데, 뭐가 참된 치유인가? 그게 회개가 참된 치유예요. 회개. 참된 치유가 뭐냐? 회개가 참된 치유. 어떤 회개냐 그 말이에요. 어떤 회개냐? 12가지 사단이 만든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회개라고 그래요. 12가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 올무, 틀,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해 주세요. 가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를 회개하라고 했겠냐? 뭘 회개하라? 당신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그거 회개하라고 했겠냐?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단이 만든 함정, 올무, 틀, 재앙과 저주와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지금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빨리 붙잡아라,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내가 곧 천국이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의 방향이 뭐지요? 당신이 그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는, 나타내는 사역을 계속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신 사역의 방향이 뭐냐면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회개이고 그게 참된 치유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이게 치유고 이게 회개라니까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그게 치유고 그게 회개예요.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우리 저주를 대속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근본 하나님입니다. 근본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니까요. 내 저주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가 또 어디 있으며 회개해야 될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어디 있으며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또 어디 있겠어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그것을 믿는 것이 회개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치유라니까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럼 또 묻겠죠. 죄는 회개 안 해도 됩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죄? 네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죄는 죄 회개 안 해도 됩니까? 회개 안 해도 됩니까? 뭔 죄인데? 뭔 죄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어? 무슨 죄를 지었는데? 담배 피운 죄래. 담배 피운 게 죄입니까? 예? 아니 담배 피운 게 죄요. 손 들고 얘기해봐 누가. 난 담배 안 피워. 아니 담배 피운 게 죄냐고 누가 하면 손 들고 얘기해보라니까. 그게 죄라고 생각하면은. 근데 뭐 이렇게 담배 피운 걸 죄같이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 랩덴트 한 명이 또 담배 피웠대. 그거는 담배 피우는 것을 해결시키지 말고 시간표 놓치는 것을 해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걔가 담배 피운 것이 죄가 아닙니다. 시간표 놓친 것이 죄예요. 지금 랩런트는 담배 피울 시간표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 담배 피우면 그건 시간표지. 그게 아니 어른이니까 피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면 속상하면 피우고 그러는 거지. 기뻐서 피우고 속상해 피우고 땡겨서 피우고 뭐 그런 거지 뭐.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왜 교회에서만 못하게 합니까? 영적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옵니까? 그게요. 아니 술 한 잔도 못 먹는 게 기독교인데 누가 교회로 옵니까? 다른 데는 다 마시고 하는데 속 터져 죽겠어요 아주.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걸 오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지만은 전에 그랬다니까요. 우리 교회 누구 새신자 와가지고 제가 뭐 골프한다고 운동 얘기하고 나는 회 먹을 때 소주 한 잔 먹는다 그랬거든요. 그게 소주 먹는 게 아니라 회를 먹는 거지. 그 얘기했더니만 와가지고 이거 뭐 다른 교회 간다. 잘 갔다 그래서요.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분이라면 이 교회 올 자격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죄인된 자들만 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만 오는 것이지 그리스도 필요 없는 사람 올 필요 없어요. 그럼 그게 뭐라 합니까? 불교로 가지. 그럼 멸망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지가 해야 될 시간표에 그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 시간표 놓친 거를 해결해야 그래. 시간표 놓친 거.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회개요, 그게 참된 치유. 이제는 뭐지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회개요, 참 치유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모든 것을 다 내버리면 돼요. 구원받았으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오니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여기서 핵심 키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이제 다 내버리고, 이제 모든 인본주의 동기 다 내버리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치유예요. 그 믿음을 가져. 그 믿음을 못 갖는 걸 보고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라. 그런데 거기에 키가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집중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우리 인생의 답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 인간은 이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왜?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겠다. 요 세 가지 답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2가지 사단이 만든 함정, 올무, 틀에서 빠져나와라. 그게 치유요, 회개다. 두 번째, 자, 훈련 속에 계시지 않는 분은 좀 이해가 안 되시겠죠. 좀 이제 그러면 뭐 다락방이나 구역 예배를 통해서 좀 전달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62가지 성도의 삶을 회복해라. 그게 회개요, 치유다. 62가지 성도의 삶. 그거를 줄이면은 5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 첫째가 복음. 복음으로 원내스 돼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 16장 17절 20절에 사단이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거를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치유요. 두 번째가 뭐지요? 성령인도.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인도 받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인도 받는 것을 보고 치유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으면 반드시 형통한 그 삶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령인도 받으니까 형통하게 되죠. 소통하게 되고. 여기에 키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자, 세 번째 뭐지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은 권능 받고 증인되게 돼 있어요. 여기서 키가 뭐지요?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가장 행복한 기도예요. 그게 뭡니까? 감사.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감사. 여러분 진짜입니다. 감사가 없다.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감사가 없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미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에게 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걸 보고 죄라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감사가 없다. 구원 못 받았어요. 분명히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했는데 성령 충만은 저 오순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 충만 다 하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올바른 기도, 행복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해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세요. 이렇게 환경에서 응답 찾으려 하지 말고 말씀의 흐름. 여러분 환경에서 응답 찾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응답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응답을 찾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환경에서 응답 찾으려면 불신자들도 응답 많아요. 다른 종교도 응답 많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 응답을 보는 것이 응답이에요. 영적 시스템을 강단입니다. 집중입니다. 치유받는 시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죠? 비전을 줘요. 무슨 비전입니까? 세계복음화, 미래를 놓고 말씀을 주세요. 그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지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네 번째 뭐지요? 참 능력. 참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라. 그게 참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라. 그게 참 능력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뭐지요? 참 성공. 진짜 성공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자, 여러분이 현장 가지요. 그 현장이란 말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는 지역 싹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는 불신자들은 절대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 유일한 응답이 있어요. 유일한 응답.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일, 사건, 누구 집을 방문했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포럼할 때예요. 포럼을 하게 되면 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포럼하지 않습니까? 포럼을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포럼을 하세요. 그걸 보고 유일성의 응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포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생 답이 난 사람이라야. 애아들이 죽었지요. 애아들이 죽었어도 거기서 복음으로 답 결론 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역사하는 포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만 현장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 사람만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62가지 성도의 삶을 회복해라. 그게 참된 치유요, 그게 회개예요. 이걸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른 게 회개가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표입니다. 말하자면 규모 있는 삶을 회복해라. 삶의 규모, 이걸 회복해라. 이게 치유요, 이게 회개입니다. 삶의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삶의 규모라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치유거든요. 인생 치유가 규모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거라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삶의 규모를 놓치는 것도 회개해야 돼요. 왜? 내 인생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이 하나님 거니까요. 그래서 삶의 규모를 회복하는 것을 보고 회개요, 치유라고 한다. 특히 우리 렘넌트, 시간관리. 삶의 규모 중에 중요한 시간관리. 그것 못한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왜? 아이,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네 인생이 네 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래서 시간관리 못한 것도 회개해야 돼. 나이에 따라서 건강관리, 내 몸도 하나님께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도 해라. 그것도 규모 있는 삶입니다. 그것 못한 것도 회개해라. 그게 치유요. 삶의 규모.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삶의 규모를 배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렘넌트 7명 싹 그랬어요. 특히 다윗 보세요. 소년 시절에 영적 힘을 얻고 전문성을 키웠잖아요. 다윗은 소년 시절에.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는 뭐였죠? 달란트에 전심했어요. 왕이 될 준비를 했다니까요. 청소년 때. 그리고 청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그게 전부 다 말하자면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임금 돼가지고는 성전 지을 것에 전심했어요. 노년에는 다음 세대를 준비했어요. 그게.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한 우리 렘넌트들은 시간표,
규모 있는 삶을 회복해라. 그게 진짜 회개요. 그게 진짜 치유다.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내 인생 내 건 내 맘대로 사는데 아닙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겁니다. 내 몸 내 건데 아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규모 있는 삶도 회복해라. 그걸 보고 회개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한다. 자, 결론. 치유 중 치유가 뭐냐? 회개입니다.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 회개. 근데 뭘 회개하냐 그 말이죠. 뭘 회개하느냐? 복음 떠난 것을 회개해라. 그럼 복음 떠나면 우상숭배인데? 그러니까 그거 회개하면 돼요. 복음 떠난 것을 회개해라. 뭘 회개하느냐? 복음 누리지 못한 것을 회개해라. 복음 누리지 못하면은 인본주의 쓰잖아요. 복음 못 누리니까 인본주의 쓰게 돼 있어요. 그거 회개해라. 시간표 놓친 것 회개해라. 여기서 미자립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간표 놓친 데서 미자립이 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시간표 놓치면 앞으로 미자립 면할 수가 없어요. 미자립. 에이, 그러면 나는 기술이 있으니까. 아니, 먹고 살 수는 있지. 그런데 정신적으로 미자립. 있어요, 그런 사람. 이렇게. 그래서 시간표 놓친 것 회개해라. 미자립을 면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저 성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미션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제 뭐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제가 또 아까 예배 거의 다 끝나갈 때 와서 핸드폰 들고 이러고 하품하면서 쑥 들어오더라고. 이제 뭐 어딘가는 제가 어딘가니 예배 시간에 쉬운 말로 씹었으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나오잖아요. 그게. 저기에 사명자라. 철이 같으면 다른 교회 가버렸지. 근데 끝까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델롬이라. 또 내가 델롬만 그렇게 건들고. 이제 며칠 안 남았어. 이제 미션홈 들어가서 이제 죽을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 놔두는 거지 뭐. 근데 그러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시간표 놓치면은 미자립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 그 시간표 회복이 결국 내 미래하고 관계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최고로 치유받는 회개의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시고 복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속에서 12가지 사단이 만든 함정 올무 틀에서 빠져나오는 참된 치유, 참된 회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성도의 삶 62가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참된 치유, 참된 회개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의 규모를 회복하는 회개와 치유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참된 치유, 참 회개의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